오늘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일본의 한 소설가가 쓴 소설에서 제목만 가져 빌려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냉정과 열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죠. 어쩔 때는 아주 마음이 뜨겁고 굉장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즐겁고 기쁘고 또 그냥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믿어지고 그럴 때가 있는 한편, 또 인생의 고통이나 문제나 어려움들을 겪을 때 우리는 시험 들었다 그러죠. 보통 굉장히 냉정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게 맞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열정으로 살지만, 또 그게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좀 다른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 냉정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감히 비판을 하기도 하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 세상의 술자리에서 만난 친구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우리 가족들, 친척들 사랑할 때는 아주 내 모든 걸 줄 수 있을 정도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지만, 사실 한번 틀리고 어려워지고 하면 그 사람을 포기하는 냉정함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냉정하게 자기 스스로를 살피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정말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 앞가림 잘하고 내 길은 내가 개척하는 그런 좋은 사람 되고 싶은데, 그럴 땐 또 이제 나름대로 냉정과 열정을 잘 유지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막 탓하고 성토할 때, 그럴 땐 또 냉정을 잃어버리죠.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변호하는데 우리의 열정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한 길을 택할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어느 한 가지만 갖고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 이게 우리가 좀 경험하는 바인 것 같아요. 어떤 것도 사실은 답이 아닙니다. 너무 냉정한 것도 답이 아니고 무조건 그냥 열정만 있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요? 냉정과 열정 사이에 있는 어떤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는데요.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은 다 겉과 속이 다르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믿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심판을 당했으니 율법을 율법대로 잘 지켜보자, 이런 의도에서 나름대로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자, 목숨 걸고 지키자 하는 그런 아주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늘 경험하지만 의도가 선하다 그래서 결과가 다 선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고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릅니다.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의 생각도 달라요. 남편은 한다고 했는데 아내에게 만족되지 않을 수 있고, 아내도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실 때 있을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모를까, 저 사람은? 어떻게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러실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대요. 그럴 때 이상하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라고 진짜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이상하죠. 이런 문제는 때로 사람을 정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문제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평생을 부정당하기도 하죠. 나는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막 말 몇 마디로 나를 그냥 보내버릴 때도 있어요. 반대로 내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잘 모르는데 그냥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고 아주 쉽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근데 나중에 아니면 뭐라 그래요? 아님 말고 하면 끝이에요.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니,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이게 진짜 문제죠. 오늘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마음이 많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에 초청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하고 한편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 봐 집에 모셔가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나는 마음이 굉장히 관대하고 열려 있고 넓고 아주 중립적인 시각에서 보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 미워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집에 초대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초대에 응하셔서 그 집에 들어가 상에 앉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상에 앉았다고 하지만 책상 걸상 의자에 앉으신 게 아니고 이렇게 벌려져 있는 상에 있으면 거기에 비스듬히 기대고 눕는 그런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에요.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한 여인이 왔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알 정도로 그런 죄를 가진 여자였어요. 3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 와서 발 곁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계셨으니까 이해가 가시죠? 의자에 앉아 있으면 뒤로 와서 발 곁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비스듬히 누워 계시니까 뒤로 오면은 발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울었습니다.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였다고 하니 아마 그냥 이렇게 조금 글썽글썽이는 눈물이 아니고 통곡을 했을 겁니다.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보통 불청객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끌어내겠죠. 데리고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사람들이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보통 옷으로 닦거나 수건으로 닦거나 할 텐데 이상한 일이죠. 머리카락으로 닦는다는 건. 닦입니까?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닦으면. 누가 머리카락으로 내 발 닦아주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당시 풍습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울 거라고 예상하지를 아마 못했던 것 같아요. 예상을 했다면 수건이나 이런 걸 가져왔겠죠.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자기도. 그냥 예수님의 뒷모습만 봤는데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황급히 그냥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향유, 그러니까 향기가 나는 기름이에요. 그 당시에는 보통 장례를 지낼 때 이런 기름을 씁니다. 그 당시에는 냉동 시설이 없으니까 그냥 장사를 지내면 돌무덤에 넣어놓고 시체가 다 이렇게 부패할 때까지 뒀다가 뼈를 수습해서 장례를 한 번 더 지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냄새가 나고 썩으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바르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굉장히 비싼 거였는데 예수님 발에다가 붓습니다.
이 장면을,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집주인 바리새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이 사람 예수가 만약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군지 또 이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았을 텐데 저걸 그냥 두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속으로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구만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에 점잖은 율법 교사들은 외간 여인이 자기를 만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예 그런 자리에 가지도 않고, 더군다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여자가 있는 곳에는 아예 안 갑니다. 피해버립니다. 더러우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우셔서 여인이 하는 대로 발을 만지고 하니까 알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 보시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분위기가 이상했겠죠. 불청객이고 죄인이고 여자고 하는 행동도 이상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냥 두시니까 사람들은 또 뭐라고는 못하겠고, 그래서 바리새인 이 집주인도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아주 근데 냉정하죠.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관찰하고 평가합니다. 냉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더 미워하죠. 이건 그만큼 기대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선하게 더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사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힘으로 그런 기대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걸 알아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세상 사람들이 흉을 보는데 그 사람만 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야,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 그럼 그 교회도 알만하구만. 그러고 그냥 도매금으로 예수님까지 넘겨버려요.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걸 지금 막고 있고, 우리는 그런 도전에 굉장히 직면해 있습니다. 이전보다 심하게 느끼시는 이유는 이 정보망이 너무 발달해서 금방 알려져요. 숨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안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가려져 있으나 알려지나 죄는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문제가 조금 더 되죠. 아무래도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분들은 자꾸 이제 감추고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 알려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열심히 애를 써서 이렇게 내 죄를 잘 가리고 연기 비슷하게 하고 좋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게 드러나서 걸리면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걸리지 않으면 나는 걸린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죠. 객관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증거로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요. 아주 냉정하게. 쟤는 걸렸지만 나는 안 걸렸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문제인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왜 문제일까요? 잘못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왜 문제입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걸 고쳐야 되니까 막 성토하고 해서 고쳐야지, 뜯어 고쳐야지. 이 죄 지은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냉정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냉정해질수록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냉정해지지 못합니다. 점점 더.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아닌데 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났는데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구원이 나에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난 죄인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세요. 또 믿어도 이런 식으로 이제 믿게 되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오늘 바리새인 시몬처럼 집에 초대하는 정도로만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44절에서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손님입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손님에게 해야 되는 마땅한 대접조차 그냥 상식적인 대접조차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그냥 손님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있거나 조금 필요할 때 초대해서 밥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내가 대접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대접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걸 했다. 그런 거죠. 열정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예수님이 진짜로 나에게 뭘 주시는지, 예수님이 진짜로 누구신지 이런 건 뒷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기는 했지만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자기가 그걸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냉정하지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전혀 냉정하지 않아요. 객관적이지 않고 엉뚱한 열정만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 집에 오셨어도 이런 관계를 지속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이 아니면 구원도 필요 없어요. 한편 오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사건에서 여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사가 없어요. 보통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면 막 탓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억울할 때 막 뭐라고 하면 나한테 하나님 저 악인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해입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나의 억울함과 울분을 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내가 이래서 죄를 지었다는 얘기, 다른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죄가 아니라는 얘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 나름대로 나는 선하게 노력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 거라는 얘기, 억울하다는 얘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울어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그건 자기가 알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니까. 또 자기도 자기 그런 자신이 싫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정확히 무슨 생각으로 여기 왔는지는 우리가 말을 안 하니까 모르지만 분명히 이 여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숨기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흉을 봐도 속으로 봅니다. 숨기는 거죠. 철저하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점잖은 사람이니까 속으로 흉을 보고 속으로 비판하고 속으로 미워합니다. 하면서, 근데 겉으로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속으로 막 굉장히 감추는 게 익숙합니다. 철저하게 감춰요. 여인은 감추지 못합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나 있고 벌써 자기도 인정해요.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변명해도 사람들이 아 그래 그럼 너 이제부터 죄인 아니야 이렇게 해주질 않아요. 영원히 죄인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변명을 안 합니다. 숨기지도 않고 숨길 수도 없고 감추지 않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여인을 그냥 두십니다. 그냥 그 여인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한참. 그리고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러세요. 이건 또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전에는 이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우리도 여인처럼 향유 옥합을 드리자. 봐라. 드려야 죄 사함을 받지 않냐. 이 바리새인 시몬은 손님 대접을 안 했으니까 죄 사함을 못 받는 거고 예수님을 대접을 안 했으니까. 이 여자는 열심히 드렸으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지 않느냐. 우리도 열심히 드리자. 근데 오늘 이 여인이 뭘 했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했겠지만 이게 지금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출처가 불분명한 수입을 통해서 얻은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발에 얼마나 묻었을까요? 이게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통 씻지도 않은 발에 부었잖아요. 세수도 안 하고 로션 바르세요? 안 발라요. 세수하고 다시 바르지. 그래서 그냥 팔아서 돈으로 드리거나 향유 자체를 그냥 현물로 이렇게 드리는 게 훨씬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걸 보고 허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계산이 엄청 빠른 사람이죠. 그래서 딱 보자마자 계산이 탁 나와요. 아 저거 3천만 원짜리인데 저걸 팔아가지고 돈으로 헌금을 했으면 얼마나 유용하게 쓰였을 텐데. 근데 이제 성경은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아서 거기서 횡령을 하는 자였더라. 모든 사람이 냉소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여인도 예수님도 냉소해요.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허비한다. 예수님 지금 아까운 시간에 오해를 받고 냉소를 받으시면서 여자에게 허비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도 자기가 가진 것을 별 소용이 없는데 예수님께 허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인은 자기도 자기가 왜 우는지 다 모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서럽고 슬퍼도 눈물이 흘려서 남의 발을 적실 정도가 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이런 불편한 자리, 아무도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자리에서 외간 남자의 발을 붙잡고 우는 게 억지로 눈물을 짜낸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뭘 알고 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가 여인에게 임하여 있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이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냉소를 받으시고 그런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여인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허비하도록.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든 사람이 포기한 그 여자를 향해 자기 자신을 허비하십니다. 다 아셔요. 그런데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냥 두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바리새인 시몬 다 아시는데 그 집에 가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손님 취급도 안 해줄 걸 아시는데도 그냥 가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처럼 믿을 때가 솔직히 여러분 늘 예수님이 왕이세요? 늘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실걸요? 그럼 또 막 과도한 죄책감에 짓눌려가지고 제가 신방만 가면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시거든요. 그것도 맞습니까?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냉정과 열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차피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했다가 막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작 힘들고 혼란스럽고 계속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도 됐다가 죄인인 한 여자도 됐다가 하면서 산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당하고 있는 것들 혹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밑바닥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또 이 여인처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괜찮은 사람 되려고, 내가 잘해야지,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군가의 짐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 지워준 짐을 그냥 과도하게 스스로 메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자꾸 책임지려고 합니다. 해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또 안 되면 포기해가지고 저 나라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거절을 당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이 가난하게 사셨고 늘 배신당하셨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냉소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주고받고 있는 그런 것들 예수님은 다 당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얼마나 이 밑바닥까지 꺼내놓으면 우리가 엉망진창인 상태인지를.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을 0세부터 지금까지 촬영해 놓은 비디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속은 말고 겉모습만 다 찍어놨다. 그리고 그걸 누군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아마 그런 걸 본 사람은 우리 교회를 안 다닐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드러나 있는 것만도 그렇고요. 보이지 않는 이 깊숙한 곳은 더합니다. 그리고 몰라요, 스스로.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면 허비한다 그러잖아요. 허비. 그럼 뭐 거기 가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냐? 거기 가가지고 뭐 당신이 원하는 만큼 얻어오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사실. 허비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매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허비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게 기적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는데도, 비디오로 찍어놓은 것 다 보셨는데도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분이 어딨냐고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진짜로 받은 사람은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사실 죄 짓죠. 마음에 안 들죠. 나를 힘들게 하죠. 죽을 만큼.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내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조금이라도 어렴풋이라도 믿어지기 시작하면 뭐 내가 사랑해야지 애써가지고 사랑했는 게 아니라 그냥 풀리실 겁니다. 아마 점점. 그런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기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혼란해하셨던 여러분들이 냉정에도 가지 마시고 열정에도 가지 마시고 그 사이에 있는 은혜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비싼 향유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약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값,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처럼 될 때도 너무 많고, 이 죄인이었던 한 여인처럼 느낄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스스로의 모습이 해결이 안 돼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도무지 해결 안 되는 이 문제로 많은 가정들이 어려워하고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살아가는 걸 힘겨워합니다. 용납이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은혜인지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에게도 내어주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밑바닥까지 다 열어보면 사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들인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만 다 모를 뿐이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변호하고 스스로를 포장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뿐이지 주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무장해제 당하고 주님 앞에 그저 울며 나아갔던 한 여인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이 은혜가 믿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이 믿어지게 하시어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며 눈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찬송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구원을 주님의 피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늘 있게 하시고 빈 무덤에서 주님의 살아나셨음을 늘 인정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음을 믿게 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이 그 즉시로 성자가 된 것도 아닌데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가 아무리 열정 있게 살아도 평강이 없습니다. 아무리 냉정해지려고 해도 평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내게 믿어져서 평안이 없는 세상 속에서 평안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주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얻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없는 세상에 평화의 사자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정하게 살아도 열정 있게 살아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주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죄인인 한 여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전에도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뭘 대단하게 해서 버리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뭘 한 걸 가지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고 내 모습이 정말 이렇다고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주님께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받아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다 아시지만 그래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포기해도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인임을 인정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의 정말 밑바닥에 있는 것들까지 다 본다면 이렇게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감히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아시는데도 주님은 이 자리에 저를 두시고 제가 하는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때로는 제 실수도 선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시고 때로는 제가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려 할 때에도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쩔 때는 너무 냉정해서 힘들고 어쩔 때는 너무 엉뚱하게 열정이 많아서 힘들고 도저히 그 균형을 잡지 못하며 평안이 없는 우리에게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주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설 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새롭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마지막 날에도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